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를 받으며 또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져가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각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순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래 저 아파트가 지어진 땅이 지대가 매우 낮고 물이 많은 습지 같은 논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경찰 공무원이셨다가 지금 은퇴하신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늘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습지 같은 땅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런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파트 지을 때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은 전봇대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쌓아놓고 무엇을 하려는가 하고 봤더니 그 많은 전봇대들을 땅 아래로 수직으로 촘촘하게 다 박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 아파트를 세워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현대 아파트는 지진이 나도 끄떡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시원찮은데 안전하게 짓는 배경에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본 중의 기본인 철저하게 기초를 잘 다져서 건물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진리는 건축을 하려면 가장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흔들리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부실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는 원인이 밖에 있는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부실하고 쌓아서 그 위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엑기스같이 녹여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7장 끝에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결론은 우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은 삶의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가 집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을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7장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는가?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석, 우리가 기초를 두고 쌓아야 할 반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서열을 1번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기초를 두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서열을 1위에 둔 반석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간 사역자들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성령 강림을 통한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흥사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설득력이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을 1순위에 두고 신앙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서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좋다, 바울파. 나는 베드로가 좋다, 베드로파, 케바파.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파.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을 1순위에 두어서도 안 되고 베드로를 1순위에 두어서도 안 되고 아볼로를 1순위에 두어서도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집을 지어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짓는 집의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 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잘 닦아 놓았으니 반석은 누구냐?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망가뜨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닦아둔 반석 같은 교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는 누구냐?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교회의 기초, 성도의 기초, 신앙의 기초, 잘 닦아놓은 이 터,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지 않고 다른 것에다가 삶의 기초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초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의 기초를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너무 많습니다. 재물과 관계되는 어떤 것들이 걸리면 앞뒤 안 가리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영역이지 우리가 돈에 우리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정의감이 반석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의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정의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듣고 흥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정말 살아가면서 멋진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사울왕 같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공적들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삶의 기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각오와 헌신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두 번째 반석은 말씀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을 보면 말씀이 반석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찬송으로 지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어떤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신앙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런 사람은 홍수가 나고 엄청난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 26절, 27절에서 합니다. 26절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자,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기초를 튼튼하지 않게 합니다. 어디에다가 땅에 기초를 두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뒤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겠다. 결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인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FCBC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로렌스 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로렌스 콩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큰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1만 명 정도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너가 잘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로렌스 콩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재밌어하고 잘하면서도 재밌어하면서 열심히 배웠던 정말 재밌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마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마술을 제법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술로 전도를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마술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마술사, 마술이라는 것들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또 성경 시대에는 마술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점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래서 마술이라는 것이 속임수를 통한 재미를 주는 오락 같은 것이 오늘날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렌스 콩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라스베가스의 최고의 마술가를 통해서 최고의 마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마술로 전도할 사람들을 전도대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탄탄한 스토리를 구성을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의 아버지와 탕자와 같은 딸이 돌아오는 모습으로 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구성을 해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마술을 통한 복음 전파하는 때에 저도 가보았습니다. 스케일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보통 마술하면 유명한 마술가 한두 명이 나와서 마술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마술 자체가 엄청난 연극과 더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마술 전도단이죠. 수만 해도 수십 명이 되고 스태프들도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마술에 필요한 엄청난 도구들을 비행기를 통해서 다 실어옵니다. 그렇게 한번 움직여 공연하는데 그 당시에 한 20년은 됐는데 한 1억 원 정도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었고 최고의 기술, 완벽한 기술, 고난도의 마술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마술가보다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마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도가 1만 명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마술 전도단을 운영을 하게 되자 교회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들이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왜 마술이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진짜 성도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에 속한 사람들은 정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들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공연을 본 때가 20년쯤 됐다고 그랬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꾸준하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다녀왔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지금도 마술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참여를 하는데, 싱가포르에 정말 높은 사람들, 기업 회장들, 이런 분들도 와서 참여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처음에 생각할 때에 엄청난 반대와 손해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기초를 두는 사람입니다. 주께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쌓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반석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시온성과 같은 고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반석은 뭔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한 최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를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단체라는 것입니다.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동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신앙 고백과 교회는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교회 일원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라는 반석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하는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 신앙 생활이 약해집니다. 교회를 조금씩 멀리 하다가 신앙 생활을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반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자신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명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나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안타까이 여기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자주 저는 설교 때 등장을 시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를 학생 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저희 교회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고등부는 우리 지역에서는 좀 많이 부흥이 되어서 거의 2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회장이 된다는 것은 신앙이 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신은 꿈을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겠다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 때는 생각이 참 짧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고3이 되었는데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가 좀 부족하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해서 의대에 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년 공부하고 의대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고도 못 들어갔습니다. 빨리 군복무를 해야 되겠다고 해병대를 자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갔던 이 친구는 예전에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군에 다녀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가버렸는데 예전에는 집 전화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를 가면 동네가 바뀌어지면 집 전화번호까지 다 바뀝니다. 저는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사 간 집 한 3번째 찾다가 더 이상 찾지를 못했습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지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악처를 만났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독살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끝까지 붙잡아주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났습니다. 반석 같은 교회를 벗어났습니다. 잠깐 1년만 선한 목적을 위해서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1년만 교회를 떠나 있겠다고 한 그것이 인생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삶의 반석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벗어나면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를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해서 지었던 그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두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십시오. 두 번째 반석,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의 기초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는 열정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예수님이 설계한 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교회에 두고 교회를 중심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든든히 있고 그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른 곳에 우리의 모든 기초를 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물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 위에 살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약하거나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회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부 서는 것
지금은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